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주인 되어라.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뭐 되어라? 주인 되어라. 들러리 되어라. 주인 되어라. 주인 되어라. 주인 되어라. 여러분들 내가 교회의 주인 되어야 주인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러리면 들러리 축복밖에 못 받아. 여러분들 주인공의 축복을 받고 싶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의 축복은 이미 말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그 주인공한테 다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주인공이 들러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오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참 덕이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부터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야지만이 가정에서부터 변화됩니다. 가정에서 변화돼서 교회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변화돼서 가정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여러 교회가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한결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거룩한 옷 입고 흰 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맞을 수 있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말로만 초대교회를 갖기 소망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당신의 맡은 그 역임을 감당을 잘해야 초대교회 모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 이치에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탈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초대교회,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형을 갖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이치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교회를 탓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 저 사람들은 저래.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서 성령의 아구까지 채워지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주위의 환경은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근데 여러분들과 나와 내가 이 세상에서 따듬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난이 있는데, 난 아시죠? 이게 난이죠. 이게 난이 있는데 난이 뿌리기가 굵죠. 뿌리기가 굵는데 그 뿌리는 수분을 찾아서 간다는 거지. 수분은 뭐예요? 물이죠. 그 물은 성령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초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내 영혼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내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수분을 찾아가야 돼. 성령이 머무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을 나뭇가지로 보여주는데, 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죠? 세상 속담에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나뭇가지로 보여주는데 밑둥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뿌링이는 하나더라는 거예요. 뿌링이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 뿌링의 영향에 공급함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심장을 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그 영향력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줄 착각에만 머무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에 우리 재단이 오늘 이 사건으로 통해서 자풀이 많이 메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가수원에 열매를 맺혔는데 자풀이 뾰족뾰족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풀이 다시 한번 더 메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설교로.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로 착각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보내신 것은
내가 지극히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을 자, 내 위로가 필요한 자, 내가 만져줄 자, 내가 만져줘야 될 자, 그런 자를 이 제단에 붙인대요. 그래서 그런 자를 이 제단에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라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라고 주님이 이 제단에 보냈는데,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 없고 내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 있더라는 거, 내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 마음이 다른 데에 빠져 있더라는 거,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내가 뭐라고 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더 외롭고 공고한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한테,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게 곧 하나님을 위하여 울어주는 거라고, 내 대신 주님이 울어주라고 여러분과 나를 보냈다라는 거,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오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그 방향 때문에 애통할 수 있더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게 누구 개개인이 누구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재검을 받아서 우리가 영육간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매 순간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 순간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육이 강하면 매 순간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해요. 혈기부터 날 수도 있어요, 찔리는 소리를 하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그릇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달아보기 위해서 엉뚱한 데도 찌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도 나를 건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단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입장과 내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의 입장과 내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의 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 중심에서 내 비율을 맞춘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 되어 사도들로 하여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도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무리들은 그 사도들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셨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요 37절에 저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죠. 찔렸는데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했고 43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동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44절과 47절 보면 44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네 것 네 것이 없고 내 것 내 것이 없죠. 네 것 네 것이 없고 내 것 내 것이 없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게 초대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으로 통해서 초대교회 모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히 당신들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입을 성도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에. 근데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입고 회복이 되어 갔을 때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환경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총을, 그건 2단계로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자는 더 그리하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더 그러하다는 거.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아버지 것이 우선인데, 이것이 내가 몸담고 있는 축복의 통로인 역할로 교회에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역할부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나도 가정에 덕이 못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우리 소성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소성진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단에 기쁨이 될까. 내가 사글세도 50만 원도 못 면하고 사는 그 사글세를 사는 그, 예를 들면 주제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입장에 세상에 봉고차를 사가지고 그 예배당 개척교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리는, 아침, 점심, 저녁 3배를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그거 차량 운행을 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서, 그게 쉽지 않아. 그 어려운 사과제도 못 면하고 사는 그 입장에서 그 기름을 달고 가며 그 멀리서 그거 교회 끝에서 끝이야. 김천에 이쪽 집에서 이 교회가 끝이에, 내가 제일 끝에서 살았어요. 교회 끝에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 같은 거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우리 오씨 가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 은혜 가운데 찾는 것이 그 길을 찾았고, 그 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을 주님 영광 받으셨고, 주님께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진짜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가정은 저절로 쓴 게 아니라 가정은 외려 더 나를 핍박하더라고요. 가정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서 우리 가정은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저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근데요,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시집식구들이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저절로 절에 다니는 거 다 끊게 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저를 쑤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꾸게 되었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배야. 지극히 주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보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미약합니까? 연약합니까? 우리가 환경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아직도 훈련의 단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단계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회복되고, 저절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그룹 준비된 그 영혼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주위의 환경을 바꿔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원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사함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었다라면 이 재단에 왔을 때 사단이 없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어둠의 권세가 다 있었잖아요. 제3의 열매는 육체의 삶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곧 뭐예요? 제3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러했을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38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뭐가 임해요?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선이면 선이지 악과 어둠과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 없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육체의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앞에 세워서 사역하신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제자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앞세워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파송시킨 적은 있어요. 알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열매로서 해야 될 본분은 바로 이것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파송시킨 적은 있어. 주님이 강권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죠? 근데 그들이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육적으로 휘말림으로 서로가 누가 크다고 다툼으로 어떻게 했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돼 버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임했다가도 소멸됩니다. 능력이 임했다 해도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앞서서 일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세워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따라다니는 것 자체만 해도 주님은 기쁘와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그때는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서 주님 앞에 앞서라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는 것은 곧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는 것이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보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훈련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둥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둥돼야 타인을 기둥 세워. 아셨죠?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초림을 예비하는 12제자 속에 있어요. 재림을 예비할 12제자 속에 있어요. 재림을 예비할 주님의 동력자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흰옷을 입어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흰옷을 입어야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무사람들보다도 먼저 흰옷을 입고 있어야 흰옷을 입히는 사역자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흰옷을 입어야 되는지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장점도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장점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셔서 그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재단에 강하고 강한 이 재단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 재단이 뭐가 강해? 이 여자가 육이 강해. 세. 영적인 은혜가 세다 이 뜻이 아니라 고집도 세다고 제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어지라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안 세. 사람들한테 고집 세지.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해라 하나님을 좋게 해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잣대가 없어야 하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 내 육적인 것이 내 죄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죄성이 있는 가운데서는 그 죄성이 곧 무엇이냐? 내 방법론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잣대가 있더라는 거.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살아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지 그게 죄성에서 돌아키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 내가 주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능멸하는 거라고.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즉 육이 안 깨진 자한테 앞서서 일시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뒷서라 하는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서는 아니 되나이다. 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요? 자기 입장선에서 그 말을 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뭔가가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얻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그것을 절대로 그 일이 미치면 안 되게 하나이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이복적으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고 주님 죽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육이 안 깨지면, 내 방법론이 안 깨지면, 내 고집이 안 죽으면, 내 잣대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주님이 사단이라고 말했다고 베드로에게요. 여러분들은 아나 그러지 않나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하여 교회의 환경에서 연약한 모습도 때로는 보게 하고 부딪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역경에서 우리가 그룹 준비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값진 물건을 사서 선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금반지를 사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내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값진 것을 사가지고 상대방한테 선물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도 주님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자에게 신부에게 선물로 주되 그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석도 사주고 옷도 사주듯이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그게 우리 38절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대요? 선물로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선물을 받을 그런 자격의 그릇이 어떻게 해요? 내가 따듬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릇 준비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내가 선물을 받을 그런 자격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설교했죠? 마태복음 7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에서 육신의 부모도 너희 자녀가 주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재성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재성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까지도 다 임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재성을 가지고 있는 내 부모가 주고자 하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이 재단의 훈련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리드할 자들은요 극히 숫자가 적어요. 그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많은 영혼들을 이끌었지만 특히 12제자가 온전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역자로서 나아간 것처럼 이 땅에 재림을 예비할 자도 극히 드물 적다고요. 14만 4천에 수많은 성도가 많은데 14만 4천으로 비율을 둔다는 것은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적다는 숫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비할 자가. 근데 그 천국을 예비할 자로서 여러분들을 먼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메시지에 깨질 수 있도록 인도를 베풀어 주셨어요. 타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지들만 잘났나?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예언하셨습니다. 저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은 영혼이 그걸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엘리사. 초림을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서 초림을 예비했다면 재림은 누가 한다? 엘리사가 한다.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서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이루리라. 너로 통해서. 그 사도행전 4장 4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로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장은 모든 사람들을 모여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셨죠? 우리 각 개개인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한 교회를 세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주인공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믿는 백성, 그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이 여러분들임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저한테 뻥치지 않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들어도. 재림을 예비할 흰옷 입은 자로 재림을 예비한다 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누가 내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이 재단을 왜 세웠고 이 재단은 저는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목회자들 기준이 아니라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야. 선지자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아. 아시겠습니까? 책망이 많아. 근데 그 책망의 음성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육적인 것을 책망하고 육적인 것을 꼬집어서 사람들하고 원수 진작 이날릴 때고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건 저 자랑이 아니야. 그토록 제가 육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본질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더라? 강하게 훈련을 시키되 그들이 따라다니는 항상 주님이 그들 앞서서 일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부족하지만 저를 영적인 리더로 세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지만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종들을 따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리더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영혼도 리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더라? 첫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무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제3 육신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하다?
이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를 뒤따라오면서 이러한 그릇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뭐한다? 앞서서 리더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알아요. 나도 내 자신 알아. 나도 엄청나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그 영혼들이 복받으면 복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발표도 1000만 번을 발표도 내가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영혼에 대한 복받았으면 좋겠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복받아야 될 그 영혼이 나를 1000만 번을 괴롭히고 내 심장에다 총불을 들여대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라고 오래 지내면서. 근데 저도 완벽하진 못해. 그런데 그런 단계의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인의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주인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됩니까?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되어 깨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방법론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의 주인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이 곧 내가 그 삶의 발자취가 되어가면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용서하시고 서로가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환경이 어려운 이 생활에 물질의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 길은 외롭고 공고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서로 동역자들이 서로 귀한 줄을 알고 정말로 상대방이 이 동역자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귀하게 여긴 존재가치로 여김을 주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많은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그 도구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로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는 우리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무리 속에 흡수되어 무리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로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설교의 이 메시지 온전히 내가 노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본질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전햄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낡으시는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뱉게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고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날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샘을 아껴 주시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으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왼손으로 가슴이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애절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온전히 닮을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그 아픈 부위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령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의 심장을 품고자 애통하는 아버지 전국에 깔려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